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 밑에 그 12아들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여호수아 때에 분배해서 각 지파마다 자기가 차지할 땅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지파만큼은 자기가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워낙 강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지 못하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산으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땅이 없으니까 그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방황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이런 불신앙의 삶을 살았죠. 앞에 17장에서는 한 가정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이 18장에서부터는요, 한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삶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 그것은 개인의 삶의 기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의 지파에게도 그것이 기준이 되고 삶의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니까 그들의 삶이 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단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그때까지 분배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아직 땅을 그들이 할당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미 여호수아 때에 제비 뽑아서 자기의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아르세메스와, 이 지역은요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늘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에게 늘 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요 주변에 있는 베냐민이나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그냥 대충 섞여서 살았던 겁니다.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흩어져 사는 것처럼 그렇게 거주할 곳을 찾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여기에 5명의 용사를 뽑아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늘 이렇게 자기의 땅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나갔으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남겨놓고 그 이방 문화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들의 삶이 힘이 없이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분배받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업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누가 자기의 기업을, 자기의 분깃을 나눠줍니까? 있는 것도 거둬들이겠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데, 저들하고 싸우는 것은 힘들다. 내 능력에 붙인다. 그냥 편안한 땅, 좀 쉽고 안전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좀 찾아보자.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준 땅은 이 땅이다. 아모리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그 땅을 포기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기업을 그냥 송두리째 내어주고 다른 땅을 찾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안일한 믿음 가운데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없으면 말고,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가 못 차지하면 그냥 버려두고 내가 차지하기 쉬운 땅, 그런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서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열정도 없으니까 결국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5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용사들을 뽑았어요. 결국 이 5명은 단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땅을 찾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서 그 집 사람들의 말투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한 집에 고용되어서 그 집에서 삭을 받고 거기에 제사장 역할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은 성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한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자세한 건 내일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레이지파라는 이유만으로 이 청년을 자기의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 빌어달라고 그를 고용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만약에 단지파에서 용사로 뽑힌 믿음의 장군들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패역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꾸짖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에게 청하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마치 점을 치듯이,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잘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이 사람들도 문제고요. 그들에게 또, 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사장도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답하겠습니까? 단지파가 가는 길은 애초에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길이 평안하다 하는 것은 너희가 그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죠. 지금 거짓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들이 찾은 땅은 라이스, 시돈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시돈과 멀고 북쪽에 레바논 산맥이 있어서
다른 간섭들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동북쪽으로는 헤브론 산이 있어서 아람 족속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온한 겁니다. 외부의 침입이 없으니까. 굳이 군사를 키우거나 무기를 할 것도 없고 그냥 평온하게 사는 그 사람들, 전혀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은 그들을 보니까 살만하고 빼앗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주고 기업으로 주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악이 팽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하는 의미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 라오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도 없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침략하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삶을 성경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단지파가 정복한 이 라이스 지역, 나중에는 단이라고 계명을 하는데요. 분열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이 이곳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 바로 이 라이스 단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잘못된 사상과 습관과 그 우상 숭배가 그대로 전달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최초로 집단적인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역대기 저자가 언약의 계보를 소개할 때 단지파를 뺐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기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를 다 소개하는 그 14만 4천 중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분깃을 버리고 엉뚱한 땅을 차지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 결국 그 이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삭제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약속과 언약 밖에 살아가는 그런 버림받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맨 첫째 1절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머지 그의 삶이 절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의 그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행여나 이 단지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왕의 자리에 앉히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에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